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9일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주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어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록창, 네이버죠. 초록창에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문자대로의 뜻으로는 역사적으로 전승된 물질 문화, 사고와 행위 양식,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 갖가지 상징군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듯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서 여러 가지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동방예의 지국이라는 별명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를 중요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전통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지 않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역시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저처럼 좋은 전통과 나쁜 전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던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결혼 이후에 시댁에 가서 인사를 하는 전통이 나쁜 전통이라고 초록창에 나와 있었습니다.
명쾌한 답변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은 지극히 역사적으로 전승되어진 문화 또는 행위 양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쉽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나 때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급자의 경우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라떼라는 말을 커피와 우유를 함께 마시는 라떼, 카페 라떼라는 단어와 혼용을 해서요.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그 단어를 조금 이렇게 비방하거나 아니면 지칭하면서 상급자들의 모습을 약간 비꼬는 단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여지는 전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하는 규례와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바로 토라, 모세오경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들의 법이었으며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연구를 하였습니다. 역사학자이자 그 신학자였던 샤이 코헨은 그의 책 고대 유대교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세 가지를 실천하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생활이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유대인은 신성과 접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종교를 보편화시킨다.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강화시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율법을 강화시키면서 잘못되었던 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강화시키면서 문제는 자신들의 문화 환경, 생활 환경에 맞춰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율법을 강화시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시키고 강화하여 나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 목적과 그 뜻이 아니었고요. 그 마음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하였던 그들만의 율법을 만들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께 오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실 구약에 나타난 율법에는 일반 유대인들이 손을 씻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이었는데요. 그 율법이 기록되어진 곳은 출애굽기 30장, 레위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행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일반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행위로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잘못된 관습으로 이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습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정죄를 당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질되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환경 속에서 정당하다고 주장되어지는 율법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짚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인들의 생활 문화 속에서 변질되어진 전통으로서 관습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었던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성경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선물,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우리는 우리들 안에 죄악된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연약한 모습이 있기에 때로는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주신 평안에 힘입어 즐겁게 힘차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듯 반복되어진 일상들과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잘 지켜보면 지금 최근의 상황, 코로나로 이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한국교회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도 있었고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코로나라는 생활과 교회 생활의 모습들 속에서는 너무나 연약해진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편하여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까지 가는 시간이 줄어들었고요. 교회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집에서 그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아마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지 아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서 본질과 비본질 속에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비본질은 우리의 신앙적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모습이 아니라 한국 사회 문화와 한국 교회 문화 속에서 우리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로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본질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그 마음이 있기에 강도당한 사람을 그저 내버려 두고 예배하러 가게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강도당한 사람을 먼저 구해줍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 실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마리아 사람은 실천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최근 정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사회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너무나 슬프게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기독교인들 속에서 더 마음이 아팠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심각한 학대를 입히고 아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목사님의 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아이를 학대하였을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아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마음을 아마 그들은 정인이에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스스로 만들며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심리학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역자의 자녀들, 목사님의 자녀들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르고 착하게 성장하는 아이들, 또는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역자들이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을 아마 다르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집에 돌아가서는 자신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심리학계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했던 모습들로서 오히려 그들 스스로 잘못된 율법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율법을 잘못 고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되돌아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중한디라고 했던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속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마음에 걸림이 있다고 혹시 느끼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본문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사순절 기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의 심령이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어진 것은 아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또 우리가 살아간 그 날들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그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